신명기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특히 1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를 할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 다시 교만하지 말 것을 계속 재차 강조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의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홍해를 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했던 홍해 사건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불과 며칠 안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변하여서 애굽인들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상황이고, 불과 며칠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막을 계시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불과 40일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나아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함으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반역의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가 찬 게 왜 기가 차느냐? 첫째,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구원을 그들이 경험을 했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십계명을 받은 후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거든요.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사건 이후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24장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피의 언약을 맺었던 사건 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미 그들이 체결을 했던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반역은 쉬운 반역이 아니라 엄청난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반역을 통하여서 크게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버리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신 것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 것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 것과, 세 번째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둘 다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요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고 결국 우상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신앙을 요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래요.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경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다? 이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조심성이 없다? 이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죠. 하대하는 거죠. 함부로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어떤 좀 무서운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짧게 만났지만 그 고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남자들이,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군대 가게 되면 복무신조라는 걸 외워요. 복무신조.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하면서 네 가지를, 이게 복무신조를 크게 외우면서 외치는 게 우리 육군들이 하는 복무신조인데요, 군대 법규를 네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고참이, 제가 이제 훈련병 때 고참이 이 복무신조를 툭 던지고는요, 10분 줄 테니까 다 외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처음 갔으니까 10분 만에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라는 생각에 더 시간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외울 만큼 외운 겁니다. 그런데 10분이 딱 되자마자 한 명씩 고참이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조교죠. 딱 시키는 거예요. 너 해봐. 그러는데 우리 내부반에 있는 소대에 7명이 있었는데 7명 다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못 외웠어요. 비슷하게 외웠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너 머리 박아, 너 머리 박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그때는 제가 있을 때 머리를 박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를 박았어요. 여러분, 머리 박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리로만 힘을 주고 머리만 박는 거예요. 팔은 뒷짐을 지고. 얼마나 아픈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벌벌 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서래요. 얼마나 아프던지.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하고는 다시 10분을 줄게, 외워 그러는 거예요.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다 외웠어요, 사람들이. 그 7명들이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한번 경험하고는 와, 악착같이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군가도 금방 10분 주면 다 외우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그 얼차례와 그 군기와 그 때림과 이 아픔에도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런 두려움에도 우리가 악착같이 그 복무신조를 외우고 군가를 외우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어쩌면 제가 처음에 시간 더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먼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두려워도 군대에서 그 사람한테 맞을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더 먼저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정직할 것이고,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신앙. 그러면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열매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를 사랑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삶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순종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은 그건 당연한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제가 2시간을 이제 어떤 학생을 쓴다 그러면서 시급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2시간만큼은 제가 이 친구에게 무언가 일을 시킬 수 있고 그 친구는 저에게 말을 또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아르바이트라는 이런 제도를 통하여 제가 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급을 주는데도 제 말을 안 듣고 있고 막 안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르바이트라는 직장이라는 그러한 제도 속에서도 우리가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우리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생명의 구주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사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역을 일으킨다? 거역한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 이유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순종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참 이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 속에 담겨진 수많은 복들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놀랍게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신 이유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이 먼저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순종을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하지 못하면 다시 그 땅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땅의 복을 얻으려면 한 가지의 순종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 정복 전쟁이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용서할 때에 용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그 은혜의 통로 속에 담겨진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내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며 섬기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다 아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막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안아줄 수도 없고 뽀뽀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막연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의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뜨거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걸까?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주일이라면 주일날 사람들에게 한 10명 정도에게 내가 그에게 따뜻한 말로 인사해야 되겠다. 이게 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생각 없이 전략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10명에게 축복하고 또 10명에게 너 인사를 따뜻하게 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나의 애씀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삶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 내가 새벽에 힘드니까 주중에라도 낮에라도 나와서 기도하자라는 내 삶의 애씀이 내 삶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잘 훈련시켜서 내 말 잘 듣는 그러한 종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우리가 행복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또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행복하고 싶어?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해. 그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교통 질서를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되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입니까? 안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렵죠. 속박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 사고에서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통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지키면 편리해요. 빨간 신호가 올라오면 정지하고 파란 신호가 올라오면 가고, 이것을 지킬 때 다른 차들과 충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면 상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이 교훈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상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상 받는 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랑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혹시 이 속담 많이 들어보셨나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국을 끓이는데 소금이 있어요. 부뚜막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값비싼 소금이 있는데, 그런데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가서 한 줌 찧어서 국 속에 집어넣어야 짠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 아무리 있어도 집어넣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이미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짠맛이 안 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왜 행복함과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의 삶 속에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시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께 부어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순종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작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세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례를 받으세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도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옷을 비싼 거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는 겉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바뀐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속 사람이 바뀌어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던져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맺는 열매가 내 열매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열매는요 성령의 유한의 열매가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냐?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거예요? 당신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맺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왜 주체가 아니냐? 성령님께 순종하고 귀속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분에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성령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바뀌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옷을 아무리 덧입고 아무리 입어도 여러분 한 가지 제안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 계시를 받고 내 손으로 성막을 짓는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한참 후에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사야가 다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 너희들은 왜 알지를 못하느냐? 염소가 자기 주인을 들이받는데요, 소가 자기 주인을 들이받는 것처럼 너희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으셨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들이받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옛자, 구습의 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바뀐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진짜 변화가 뭐냐?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여러분 할례가 표피를 뱉는 것처럼 칼을 들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내 욕심, 내 판단, 내 분냄 이런 것들을 싹둑 잘라서 버리라는 것이 바로 그 모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무를 봐서는요 저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언제 아느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생명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그 좋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귀속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이 제자 공동체에서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았대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 공동체에서 신망을 얻었던 사람이죠. 12명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가룟 유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참 너는 신뢰할 만하구나. 우리의 회비를 네가 다 관리를 해. 그러면서 회계를 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 수 있죠?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가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돈 때문에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려요. 예수를 왜 믿었죠? 왜 예수를 왜 따라갔죠? 왜 스승으로 섬겼죠?
그가 얘기하는 것이죠. 가치가 없으면 예수라도 난 팔겠다라는 심정으로 따라다닌 거죠. 언제 알 수 있느냐? 정작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느냐, 예수를 죽이느냐,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으면 죽인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이 속마음이 바뀌지 않은 모습인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집사가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왜 떠났느냐?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났대요. 세상으로 갔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이 맺게 하게 하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 의, 내 능력, 내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치에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방법,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인에게 내 삶을 주인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래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시고 참된 구주이신 그 주인에게 우리의 인생을 돌려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넣어두셨고, 구원 속에 넣어두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21절이죠. 2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경외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